챕터 5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는 삶.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도덕적인 제약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박과 율법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할 뿐이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능력이 주어졌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삶을 통해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이라고 말했다.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실 때 상을 받을 것을 알았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수 없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즉시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삶을 경주해야 할 동기를 부여한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 내세에서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불경하고 사악한 죄인의 신분으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삶의 경주.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했다. 나는 어렸을 때 운동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팀에 들어가 다양한 스포츠를 즐겼다. 내 기억에 따르면 팀에 들어가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운동을 잘하지 못해 그럴 수 없었던 소년들이 많았다. 코치는 이따금 그들을 측은하게 여겨 운동 실력이 부족한데도 팀에 가입시켜 주었다. 물론 코치는 그를 경기에 투입하지는 않았다. 단지 유니폼을 입혀주어 팀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심어 주었을 뿐이다. 다행히도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은 대기석에 앉아있게 하실 생각으로 우리를 영입하지 않으신다. 그분 우리를 경기에 직접 투입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어 주님을 증언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우리는 운동 실력이 없는 소년들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팀원으로 받아들이셨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룩한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깊이 감사하며 열성을 다해 경기에 임해야 한다. 자유. 은혜가 값없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고방식을 율법 폐기주의라고 부른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5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5에서 18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도덕적인 제약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박과 율법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할 뿐이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능력이 주어졌다는 뜻이다. 죄를 마음대로 짓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생각은 모순이다. 그 이유는 은혜의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겠는가?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서와 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이는 증거가 필요 없는 자명한 이치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말에는 이 모두가 이해해야 할 기본 진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무엇이 이보다 더 명백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종하면 우리는 그의 종이 된다.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종이 되고 의의 지배를 받으면 의의 종이 된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이 말씀도 진리이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죄를 섬기는 사람은 스스로 속는 것이다. 서로 모순된 본성을 지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서로 반대되는 영적 영역에 동시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본래 태어난 대로 죄의 종으로 살든지 중생을 통해 의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우리는 성령과 육신을 동시에 따라 살 수 없다. 바울은 로마의 신자들에게 의의 종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이 이미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을 따름이다. 그는 골로새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1, 22절.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의하게 살던 삶은 이미 과거로 끝났다. 참 신자는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쫓는 새로운 본성이 죄를 정면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참 신자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 수 없다. 바울은 로마의 신자들에게 그들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로마서 6장 17절. 바울은 의를 율법주의나 기계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했다. 은혜는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킨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은혜의 표징은 순종하는 마음이다. 물론 구원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 주어지거나 유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참된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표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 신자라고 가르치셨다. 죄의 종들은 의에 대해 자유롭다. 그와 달리 신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 성화는 필연적인 결과이며 그 궁극적인 열매는 영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실 뿐 아니라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의 핵심 주제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삶 속에서 죄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워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정직한 신자라면 누구나 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바울의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해 말했다. 모든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3에서 5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은 물세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도 세례를 받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라고 말했다. 따라서 세례를 받다라는 말은 일체가 되나 하나 되다 라는 의미를 지닌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에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해 말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칭의와 성화를 비롯해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지탱하는 토대다. 구원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해야 한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진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다. 신약 성경을 대충 훑어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진리의 전체적인 범위와 영역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분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께 속해 있다. 우리는 그분의 몸에 딸린 지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간주하신다. 이 표현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덕분에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한다는 뜻이다.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했다. 아담 안에서라는 말은 죄에 속박되어 죽어가는 죄인 곧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묘사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와 정확히 반대되는 상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참 신자가 누리는 지위를 묘사한다.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사랑과 복종을 바칠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축복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예정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몇 가지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의롭게 된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무죄 판결을 선언하시는 것이다. 칭의는 죄인의 인격이 실제로 변화된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변화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도 아울러 변화된다. 중생, 회심, 성화는 그런 변화를 가리키는 용어다. 또한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여받아 하나님을 새롭게 사랑한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우리는 살아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부패한 옛사람은 죽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로마서 6장 6에서 7장. 우리는 죄의 정수리를 힘있게 강타해야 한다. 조금씩 죄를 진압해 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죄를 산산이 깨뜨려 근절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수단을 통해 죄의 치명적인 독소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이것은 평생의 과업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거룩해진다. 처음에는 죄와의 싸움이 매우 벅차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또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언급했다. 우리는 칭의를 통해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해준다. 그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주인이신 주님께 복종할 수 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
신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모든 신자가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복종과 은혜로운 복종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율법적인 복종은 육체의 노력에서 비롯된다. 이는 단 한 차례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온전한 복종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한 번만 어겨도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반면 은혜로운 복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으로 진지하게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뜻한다. 부족한 점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런 복종을 기꺼이 받아주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부족함을 말끔히 씻어주기 때문이다. 참으로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의 노력에 의한 율법적인 복종은 완전해야만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마음을 보신다. 만일 하나님이 율법적인 복종을 그분이 정하신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하려는 마음을 보신다. 비록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기억하는가? 그는 어떤 말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는가? 그는 저의 복종을 보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았다. 자신이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철저히 의식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온전히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 덕분에 우리의 사랑과 복종이 부족할 때마다 그분의 보혈이 모든 부족함을 말끔히 덮어준다. 심지어 사도들도 주님께 항상 온전히 복종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부패한 본성을 지닌 탓에 주님을 실망시켜드렸고 적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라고 기도를 드리셨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을까? 물론 아니었다. 예수님은 율법적인 절대 기준이 아니라 단지 복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와 결심을 인정하셨을 뿐이다. 물론 하나님의 기준은 지금도 절대적인 완전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분은 실패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대책을 마련하셨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은 너는 이제 신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복종하려는 마음을 지닌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 참 신자는 늘 바라는 대로 살지는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려는 마음을 지닌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고 은혜로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법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말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는 말씀대로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의 삶을 결정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기록하신 법에 복종하려는 마음을 지닌다. 예수님처럼 사는 길.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은 물론 모든 참 신자가 실천해야 할 삶의 도리를 가르치셨다. 그 가르침은 산상설교로 알려져 있다. 예수님의 설교는 팔복에서부터 시작한다. 팔복이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등에게 주어지는 복을 가리킨다. 마태복음에는 모두 8가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 축복은 하나로 결합되어 구원신앙의 참된 본질을 묘사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3에서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에게 영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을, 애통하는 자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을,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의식하는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각각 가리킨다. 이 네 가지 복은 참 믿음의 내면적 속성에 해당한다. 즉 이들은 참 신자의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생각하는 관점, 즉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굶주린 자신의 실상을 묘사한다. 나머지 네 가지 복은 그런 내면적 속성이 겉으로 표현된 것을 묘사한다. 이들은 신자의 도덕적 인격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해 참 신자가 객관적인 관찰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생각과 행동이 거룩한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과의 화평은 영원히 지속되는 참되고 유일한 평화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분께 충성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은 하늘나라의 시민을 각각 가리킨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이들도 함께 미워한다. 팔복의 순서는 의미심장하다. 처음 7가지 복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일수록 마지막 복이 언급하는 박해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런 자질들은 모두 세상의 가치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세상은 겸손보다는 교만을, 애통함보다는 즐거움을, 온유보다는 강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의를 갈망하기보다는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를 더 좋아한다. 세상은 마음의 거룩함과 청결함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호소를 비웃으며 의로운 자들을 박해한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 상충되는 영적 미덕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열거하셨다. 결론. 우리는 은혜를 자격 없는 죄인들의 삶 속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너그럽고 관대한 사역으로 정의했다. 참된 은혜는 공짜로 베푸는 선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은혜를 통해 조금씩 하늘의 문을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신자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역은 칭의와 성화를 비롯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다른 모든 측면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고도 분명하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이루신다. 그분의 은혜는 충족하고 강력하다. 은혜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